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성호교회를 섬기다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그리며 예배드리는 성호 영생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선옥 집사님의 남편 고 허상모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손영수 장로님의 어르신 고 손치균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박찬진 권사님의 시어머니이신 고 김희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윤영미 집사님의 아버님 고 윤정호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호 영생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들은 사후에 대한 미신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미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들에게 이용을 많이 또 당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 이 미신을 악용하는 그러한 사기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수요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성행하는 여성 시신 도둑들이 아주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시신을 왜 훔치는가? 장례를 지낸 무덤을 왜 파헤쳐서 사람을 꺼내는가? 그것도 여자들만.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또 결혼을 했었지만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있다가 죽은 사람, 영혼을 위로한답시고 영혼 결혼식을 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일이죠. 죽어 매장된 지 얼마 안 된 시신일수록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 결혼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장된 지 3개월 된 여성 시신을 도굴 해서 팔아먹은 일당 11명이 잡혔습니다. 중국 돈으로 38,000위안을 받고 팔았다는데 우리 돈으로는 약 660만 원 되는 그러한 시신 값이었다고 합니다.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을수록 비싸게 치는데, 매장된 지 얼마 안 된 시신을 아예 캔에다가 병원장하고 짜고는 시체 보관소에다가 넣어뒀다가 이제 적절한 작자가 나오면 팔아치우는 이런 짓들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미신이 이러한 엉뚱한 일들을,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미신은 어떻습니까? 윤달에는 귀신들이 다
없는 날이라서 그저 이 부정타지 않는 날이라 해서 이것저것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음력을 계산하고 또 양력을 계산합니다만 우리 대개 이제 양력을 위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관습으로 볼 때는 음력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력은 달이 한 바퀴 돌아가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은 그 한 해에 수를 채우기에 부족해요. 한 3분의 1, 4분의 1이 부족, 4분의 1, 3분의 1 달이 부족해요. 그래서 3년 혹은 4년 만에 한 번씩 2월 윤달을 줘서 날수를 채워 1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180년 만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달을 윤달을 더 줘요. 금년의 경우가 9월 윤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지금 2번 쉬고 있어요. 음력으로 10월 24일부터 두 번째 9월 1일이 시작돼 가지고 11월 21일 아직도 지금 9월 윤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윤달에는 귀신들이 없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그런 때라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 음침하고 수상한 일들은 그냥 다 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일을 장만할 때 윤달에 하는 것이 좋다. 조상묘를 이장하는데도 이때가 좋고, 그리고 조상묘를 파헤쳐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하거나 아니면 수목장을 할 때도 이런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부추겨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다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은 안 적당하지 않다고. 결혼식장은 폐장하고 술이 들어가는 곳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장례 관련은 아주 성업을 하고 있는데요. 휴일을 이때 살려고 하면 바가지를 씌웁니다. 또 상품을 속여서 팝니다. 그래서 10배, 20배, 심지어는 50배가 넘는 그런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이거 집에 보관할 때 있어요? 장롱에 보관하기가 깨림직하죠? 저희들이 맡아줄게요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냥 돈을 고스란히 받아먹고 그냥 상품 자리에 그냥 두는 거, 이런 짓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조상 저성에 가면은 귀신 초보래요. 처음 귀신 돼서 귀신 초보래요. 귀신 초보인데 수이라도 비싼 거 사서 의관이 이렇게 뛰어나면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비싼 걸 받아. 참 너무 웃기는 이런 짓들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후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을 악용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무지하게 많은데, 이 윤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참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을 저들은 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막연히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불신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을 피해 다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죽음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도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생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준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잠깐임을 아는 것이 죽음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가 장막을 거둠같이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 생명이 말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저 사람들이 천막 속에서 살다가 주께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금방 두루룩 말아서 챙겨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천막을 순식간에 말아서 잠깐 한 시간 정도면 다 이렇게 말아서 버리잖아요. 말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잠깐 사이에 천막을 말고 떠나듯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직공이 배를 거둠같이 이 배를 짜던 사람이 배틀에서 배를 뚜루룩 말아서 거둠같이 내 생명이 말렸도다. 간단히 장막을 걷듯 내 일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그림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외국인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잠깐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교회는 90을 예사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언제나 길게 살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사느라고 오늘 삶을 거칠게 함부로 욕심내며 죄지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금방지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내년이면 내려갈 터인데 내려가서 이것저것 또 해봐야지, 저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도무지 얼마 더 살지, 그런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보고자 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많고 또 한참 있다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많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젊을 때 장례를 계획하듯 그런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고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준비를 동시에, 삶의 준비와 떠날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인생 허무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잠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잠깐의 인생이지만 값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에 매여서 살면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만 이 값진 삶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인생임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값지고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깨달을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앞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 그것을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 한 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예비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구원의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도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진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하시면서도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에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는 분이 없지만,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또 죄 없으신 분에게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거야. 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특징은 극진한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참으로 이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해 주셨고, 또 말씀과 행위가 동일하셔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말씀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되는 분은 없습니다. 더 일치하는 분이, 또 적은 분의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말씀과 행위가 동일하시고 완전한 분이시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몸으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주님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 좋은 날을 많이 경험하셨죠. 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맞이하신 분들도 들어있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영광을 얻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그날 우리는 가장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2007년 여름 남부 캘리포니아를 휩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에이크 땅이 불타고 2,000채가 넘는 주택이 불길에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배당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이 다 불타고 없는데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 목숨을 건졌고 우리 가족도 그대로고 우정도 그대로이지 않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기뻐했습니다. 아무 물건도 건져내지 못한 한 사람은 기념사진 3상자를 들고 나왔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잿더미 위에서 남편이 선물했던 해시계를, 불타지 않는 해시계를, 돌로 만든 해시계를 갖고 나왔는데, 그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하면서 쓴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월 따라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희망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가장 좋은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으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앞서 가신 신앙의 선조들을 기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한 우리보다 앞서 떠나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 수능고시를 치른 우리 젊은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밝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양심이 되는 우리 성호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